역대상 1장 1에서 4절 말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흔히 쓰이지 않는 용어, 링반, 대룽,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예. 링반, 대룽. 이건 이제 등산 용어 또는 트레킹, 많이 걸을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단어인데, 그 링반대롱이라는 그런 의미는 본래 독일어에서 왔어요. 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원이라는 뜻이고 또는 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데룽이라는 독일어는 걷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걷는데 뭐예요? 계속 걷는데 빙빙 돌아요, 제자리를. 그래서 링반데룽이라는 말입니다. 링반데룽이라는 용어는 심리학 쪽에서도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가지고 어디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늘 제자리에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링반데룽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링반데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이제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오죠. 아는 사람 있죠? 누구죠? 아담, 노아.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아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마할랄렐, 게난, 뭐 이런 사람들. 좀 그래도 무드셀라 이런 사람은 그래도 뭐냐면 성경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해서 그렇게 우리들의 귀에 익숙하죠. 족보예요. 족보. 족보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족보를 처음 성경 역대상의 시작을 족보의 처음 시작하는 아담을 시작을 합니다. 왜? 아담. 제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뭐냐면 이 역대상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왜냐하면 쉽거든요. 이름밖에 안 나오고 다른 문법이 필요 없어요. 사람 이름만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쉬워요. 사람 이름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족보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맨 처음 보았던 영상을 만들어 놓고 안 쓰려고 사실은 성민 목사님한테 드리고 안 쓰려고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 그 영미 집사님하고 소망이 자매가 약간 늦는 통에 뭐냐면 그 시간을 지우려고 했던 저기를 갖다가 뭐냐면 사용하게 됐어요. 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만든 부분이 뭐냐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족보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전체가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거든요. 그 족보인데
그 족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족보하면 따분하죠. 뭐 사람 익숙한 사람들 중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거음언에는 읽다가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안에는 한번 볼까요? 성경 안에 족보 한번 보시면 너무 성경 전체의 족보입니다. 성경 전체의 족보인데 여기 뭐냐면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담, 하와, 그래서 이제 쭉 해서 가인의 족보 쭉 나오고 이게 4장이죠. 4장. 성경 창세기에는 이제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부터 뭐냐면 아담, 아벨, 대신 뭐냐면 셋. 아벨이 죽으니까 가인에게서 죽죠. 그리고 뭐냐면 또 새로운 사람,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셈, 함, 그리고 야벳. 이렇게 등장하고서 맨 나중에는 결국 이 족보가 이 빨간 줄을 타가지고 쭉 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쭉 해서 아래로 좀 올려주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 수는 보통 이제 3,200에서 3,600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데 정확한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번씩만 이렇게 2번 나왔다 하는 걸 한 번으로 계산하면 약 한 2,930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 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한 수는 성경 안에서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가인 계열, 하나는 이제 셋 계열. 아벨 계열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벨은 죽죠. 형에 의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뭐냐면 그냥 죽었어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 누구를 줬다? 셋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해서 그 족보가 이어집니다. 족보가 이어지는데 참 그 역대상은 족보의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다윗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부터 시작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요. 근데 성경 안에는 뭐냐면 이게 뚜렷하게 이것 때문에 기록했다 이거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을 보았던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족보를 사용하셨고 이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맨 먼저 시작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처음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아담, 아벨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담, 셋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셋을 낳고서 뭐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가인은 딱 동생을 죽이고서요 떠납니다.
뭘 떠나죠?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인 이후에 태어나는 아벨은 없으니까 가인의 세대만 쭉 족보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쭉 족보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 후는 여호와를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여호와를 부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셋을 주시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추정을 해요. 그러지만 지금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바로 세대수로 보면 몇 사람이에요? 10사람입니다. 그래서 10세대가 가요. 자, 이때 역대상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몇 년 후에 죽었더라 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족보 중에 보게 되면 창세기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몇 년을 살고 그 다음에 몇 년에 죽었더라 라는 말을 창세기 5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은 것은 930년. 근데 이때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마할랄렐도 야렛도 에녹도 무두셀라도 한글 번역에는 3절에서 무두셀라하고 4절에 라멕 이렇게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에녹, 무두셀라, 라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했을 때 절수로 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멕이 3절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냥 뒤로 이어서 4절로 라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때까지는 10사람.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하고서 4절까지 해서 한 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히브리어의 마지막 페리오드, 그러니까 마지막 마침표는 야벳,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씩을, 그러면 사람이 이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뭘? 타락한 후에, 아담 이후에 타락하잖아요. 타락한 후에 뭐냐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돼요. 죽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 데스티니를 갖다가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인간을 죄에 빠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그것을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하시고서 계속 흘러가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또는 구원의 역사, 구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에서 그때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뭐냐면 취합해서 취득해서 그걸 갖다가 딱 취해가지고 바로 대표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기록을 합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 성경 속에 나타난 족보들을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의 10족보 또는 그 족보를 족보라, 계보라, 대략이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다 똑같이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한 가정의 그런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직, 그러니까 한 사람씩만, 지금 역대상 1장 1절이 뭐냐면 아담, 셋, 에노스, 대표적인 한 사람씩만 딱 빼내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을 갖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족보로 말할 때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향식이라고 말합니다. 하향식, 위에서 뭐냐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록하는 방식. 또 하나는 뭐냐면 아래로부터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방식. 올라가는 방식을 뭐냐면 상향식 족보라고 말합니다. 사실 족보는 이름을 많이 등장시키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나타나면서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족보 쭉 하면 룻기에 가서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서 또 그런데 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을 합니다. 베레스는 뭐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입니다. 유다가 있죠. 네 번째 아들은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아들이 뭐냐면 베레스입니다. 유다의 족보를 타가지고 누가 했다? 베레스가 나가지고 쭉 해가지고 또 하향식으로 해가지고 이세까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세를 낳고, 이세가 또 누구를 낳았다?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 누구의 족보예요? 결국은 뭐냐면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켜요? 다윗을 준비시키신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요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가 뭐냐면 14대씩 바뀌면서 나누면서, 자,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1기, 2기, 3기로 나누어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도 등장하지만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등장해요. 자, 그래서 여러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뭐냐면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을 하냐면 수직적으로 족보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수평적으로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자, 이제는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족보 기록 형식입니다. 그런데 아담, 셋, 에노스 이런 부분들로 쭉 나타나는 족보는 바로 수직적 족보 기록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족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즉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족보 중에 아담의 족보에서 창세기에는 5장에는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뭐요?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유다의 후손들 중에 나타난 사람들이 어디에는 빠져요? 또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거기는 빼갑니다. 특히 왕들 중에서도 왕족의 다윗에서 바벨론 이후까지 왕이 한 서너 사람이 쭉 빠져요. 여호야김 이후에 왕들이 빠지거든요. 의도적으로 뺍니다. 뭘 맞추기 위해서요? 14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로
뭐 이렇게 쭉 사람 왕을 갖다가 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에 필요한 경우는 사람을 기록하지만 어떤 경우는 과감하게 뭐한다? 빼기도 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하나 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족보는 이게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족보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파랗게 된 거 있죠. 여기는 130, 여기 있죠. 130, 여기는 연대고요. 자, 연대, 아담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쭉 가지고 130세에 여기 있죠. 이 부분은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렇게 살았고 여기는 930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족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보게 되면 신기한 것이 있어요. 아담이 살았을 때 930까지 살았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무두셀라도 살아있고 지금 라멕만 그 다음에 노아만 아담 살았을 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서 이때 죽었으니까 930년에 이렇게 이때 태어나요. 1056년에. 그러니까 연대 계산을 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런 부분이요. 아담이 자식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아벨이나 가인이나 제사를 드려요. 누구한테 배워서? 이방인에 배워서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죄의 문제를 아담이 지었던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걸 누구한테 배우느냐? 그때 살았을 때가 누구예요? 아벨도 살았을 때 지금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담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 아담한테 배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한 짐승이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인지 몰라. 성경은 그거 말하지 않아. 그러나 한 짐승이 뭐 한 거?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그 아담의 죄의 문제, 하와의 죄의 문제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아담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예요? 그 이후에 살고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것을 뭐 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이후에는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흩어져 버리는데 그 이전에 살고 있는, 즉 바벨탑 이전이니까 그 이전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무두셀라 있죠. 무두셀라. 예녹은 안 죽고 승천을 해. 365세.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라멕이 777년대, 그리고 밑에 있는 노아, 조금만 올려줘 보세요. 노아 600세 되는 이때에 뭐냐면 홍수가 시작이 돼요.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때 홍수가 시작이 되면서 자, 노아가 죽은 건 이때 950세야. 다 보게 되면 다 900세 이상 살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평균 나이로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평균 나이로 보면 912세예요. 평균 나이로 계산해 보면 912세.
적게 사람 777세. 777세예요. 까먹었죠, 나이를. 900세 이상 살았는데. 그런데 이래도 많죠. 그런데 잘 보게 되면 홍수가 시작될 이때 뭐냐면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무두셀라가 죽어요. 969살에. 홍수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대한 연대 계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이 족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그런 역사성에 관한 부분들이 뭐냐면 유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즉 시간과 공간이라고는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역사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근동의 부분들을 끌어와가지고 만든 어떤 거짓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뭐하다?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900세까지 살았던 나이가요. 노아 홍수가 지나가면서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 쭉 지나가면서 급격하게 나이가 뭐냐면 줄어들어요. 수명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오면서 하나님께 하신 것이면 물샘을 다 터뜨려요. 하늘 물샘, 땅의 물샘을 터뜨려 가지고 흔히 말하는 오존층이 있었던 모든 분들도 다 뭐예요?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사람이 뭐예요? 생명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명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출애굽기 정도 할 때는 한 40년 정도로 줄어들어요. 지금은 우리도 예전에는 뭐 60살 그러면 많이 살았잖아요. 지금은 뭐 하죠? 80살 해도 뭐냐면 지금은 나이 그때는 좀 먹었네 이래요. 80살이면 90살이면 그래도 많이 드셨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90살 살아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100살 넘으신 분들이 지금은 뭐냐면 우리나라 엄청 수가 많아요. 100살 넘으신 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정정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정정하신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60살이면요 이랬거든요. 나이 먹고서 뭐냐면 60에 예를 들어서 은퇴를 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이 안 살았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은 60세 은퇴하잖아요.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아무 목표 없이 아무 목적지도 없이 살면 안 돼요. 내가 60이 먹고 70이 먹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많이 먹었다. 아까 찬양할 때 봤죠? 할렐루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주 우리가 찬양을 할렐루야를 들어요. 왜 그런지 하면 각 나라, 민족, 그 다음에 백성들이 공간, 그 다음에 시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뛰어넘어가지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다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 찬양이요 어디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자 예수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되면 오게 되면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 찬양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창세기 4장 이후에 4장 5장부터 요한계시록 17장 이전까지는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핵심적으로 주는 것은 뭐냐면 다 구원, 죄의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본래로 회복시키는데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하게, 그리고 그분 찬송하게. 시편 150편에 150편까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왕이신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뭐한다? 그분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뭐하는 거? 찬양한다, 예배한다. 우리 교인은요 별로 뭐냐면 일부러 일을 안 벌려요. 왜 그러냐면 예전 같으면 일을 벌려요. 근데 안 벌려요. 사실 돈도 없고요. 우리가 뭐냐면 어떤 부분을 할 때 뭐냐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뭐가 본질이에요? 예배하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도 뭐냐면 우리 수준에서 찬양해요. 근데 사실 우리 수준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찬양하지만 이걸로 충분해요. 이걸로 충분해. 누가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요. 야, 곡을 잘 모르겠고 그랬다 그러면 가사 읽으면 돼요. 가사 읽을 모르겠다 그러면 흥얼흥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중심은 뭐예요? 마음이 누구만 향하면 돼요? 하나님만 향하면 돼요. 그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따라가서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 중심이 누구를 향하면 돼요? 하나님만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리고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할렐루야 그분만 높이게 돼요. 그분만 자랑하게 돼요. 찬양 자체가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누구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해요. 말에서 하나님 찬양, 곡에서 하나님 찬양,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자랑해.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만 하나님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 딸 삼아주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그러죠? 정말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정말 뭐냐면 우리가 진짜 많은 걸 경험해요. 지금 어린 세대들은 평생 동안 못 겪을 걸 지금 겪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뭐냐면 코로나 이런 거 과거에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안 겪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막 그 폭우가 쏟아지죠. 이런 것은 뭐냐면 재난, 이런 것은 뭐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과거에는 조금씩 어쩌다가 일어난 재난들인데 지금은 뭐냐면 보통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열사, 이런 것들도 뭐냐면 지금 날씨 보세요. 예전에 한여름에나 잠깐 한 2주 동안 겪었던 것을 지금 4월, 5월부터 뭐냐면 그 더위를 겪어요. 그런데 이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건 더 심해져요. 이게. 이런 걸 겪잖아요. 안개, 폭우, 이런 걸 겪잖아요. 근데 폭우 속에서 뭘 하죠? 길을 잃어요. 자, 등산하다가 폭우가 쏟아진다. 안개가 낀다. 그러면 열심히 길을 찾고자 하는데 뭐냐면 제자리 빙빙 돌아요. 목표를 잃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특히 저는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음 속에서 뭐냐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과거에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른 기도 못해요. 아프니까 올해도 기도 못해. 철야하고 기도 못해. 왜? 죽게 된 사람이 철야할 힘이 어디가 있어요? 철야도 뭐냐면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힘이 있을 때예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 힘이 있어야 오지. 덜 아플 때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너무 아프면요. 그냥 푹 누워서 뭐냐면 그냥 목소리 하나님, 하나님, 죽어가는 목소리 하나님, 이런 목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 속에서도 뭐냐면 하나님만 찾아도 돼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만 찾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아세요. 이게 기도고 찬양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족보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현상. 이게 뭐냐면 이 족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창세기 5장이지만 역대상 1장에서는 이걸 똑같이 반복하는데 아담의 족보를 반복하면서 나가는데 연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아까지 갔을 때 거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데스티니가 너무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노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서 뭐냐면 12지파, 12지파 해가지고 뭐냐면 다윗까지 가요. 다윗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는 누구를 말하냐? 다윗 왕조에서 쭉 해가지고 포로 귀환까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 그리고 어디까지 말하냐? 레위지파. 레위지파 9장까지도 가운데인 6장에서 뭘 말하냐? 레위지파 사람들을 말해요. 귀환했던 레위.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를 갖다가 말하냐면 귀환했던 레위지파 사람들, 성전의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 아론 지파 계열, 이런 사람들 말해요. 그리고서 족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레위지파,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거기서 뭐 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관심사가 뭐예요? 이들에게서는 무너졌던 성전과 무너졌던 다윗 왕조와 이러한 것을 다시 세우는 것, 회복하는 것, 이들의 관심사였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뭐냐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야,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어 라는 것이 지금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를 다시 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뜻이라고, 그냥 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해요. 경륜. 경륜이라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시고 창조 전부터, 창조 때부터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영원 후까지를 뭐 하신다? 그분이 마음 먹고 계획하시고 그 마음 먹은 것을 갖다가 경영해 가신다라는 것이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데스티니라고 말하는데 역사 가운데에서 있어진 이들 중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폈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로? 아수르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고 남쪽 유다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몇 년 하죠?
70년을 해요. 70년 하는데 정확히는 연대 계산하니까 67년 나와요. 67년. 68년. 그러니까 약 67년. 왜냐하면 처음 끌려갈 포로로 갔을 때와 귀환했을 때 왜냐하면 여기가 586년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가 605년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가 뭐냐면 538년이에요. 503. 이건 기원 후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1년, 2년 이렇게 멀어질수록 더 많아져요. 그래서 기원 전이라고 말하는데 538년에 계산하니까 약 한 67년 내지 68년 나오는데 70년 정도. 포로 생활 끝나고 이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야, 우리는 이제 다 끝났구나. 나라도 망했지. 다윗 왕조도 끊겼지.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지.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버려 불타버렸지. 자기들이 살던 집도 다 불타버렸지. 이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70년이 살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지금 기록된 것이 뭐냐면 역대상이에요.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도 이미 불타서 없어졌죠. 딱 폐허가 된 상태. 70년이 지났지만 그거 뭐예요? 누가 세운 사람 없어. 집도 수리한 사람이 없어. 자기들 집도 다 무너져 버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우리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아? 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 것 같아. 왜? 지금 이들에게 돌아왔던 현실이, 즉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현실이, 성전도 무너졌던 현실이, 자기 집도 없는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그들이 가진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냐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왕인 것이 뭐냐면 잘 믿어지지가 않아. 오긴 왔지만 자기들의 삶의 현실은 목표도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링반대롱의 상황이다. 링반대롱. 빙빙 돌지만 목표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첫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를 선지자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누구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쭉 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담을 등장을 시켜요. 아담을. 이 얘기는 뭐예요? 다 끝난 줄 알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목표가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갖다가, 자신의 약속을 갖다가 여전히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다윗부터 시작하지 않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더 근본이 되는 뿌리인
아담부터 시작함을 통하여서 야,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여전히 너희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래요? 내 뜻은, 하나님 뜻은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있지만 너희는 아담의 후손이야. 아담의 후손이야. 여전히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어. 왜? 하나님 편에서 이들에게 그 뿌리의 시작을 갖다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함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거야. 이게 역대상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셈, 함, 야벳 족보를 쭉쭉 하면서 누구한테 가냐면 자, 거기서 셈의 후손 속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 또 누가 나와요? 쭉 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렇죠? 셈, 함, 야벳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하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는 유다로부터 뭐냐면 다윗이 나오게 돼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에 뭐하고 계신다?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전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부분은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서도 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 다윗 왕.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또 하나 유다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였던 레위 지파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뭐 하신다? 죄의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두 개의 왕과 제사장에 있는 큰 크로노스의 큰 흐름을 갖다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륜을 갖다가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그 뜻 가운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조,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왕으로서 오시고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그러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제사장들을 옛날에는 아론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되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것이 바꿔져요. 더 넓어져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그래서 그걸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어서 죄에 대한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고 예수님의 몸에 붙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해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두 문제를 다 하나로 합해요. 왕 같은 제사장. 누가요? 우리. 즉 나를, 여러분 자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냐면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냐, 내가. 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교회가 그렇다. 교회인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왕같이 세상 속에 살아야 돼. 왕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또 뭐예요? 제사장답게 살아야 돼. 죄의 문제는 멀리하면서. 근데 우리가 늘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왜? 타락한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무엇?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조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인간 만들고 뭐 했던?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그분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하시는 것?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많은 수많은 구원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뭐 하고자 하시는 거? 그 목표가 어디다?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걸 뭐 하자? 다른 걸 뭐 하려고? 취하려고 너무 바둥바둥하지 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필요해요. 돈 가지고 가나요? 못 가지고 가요. 이 땅에서 쓰라고 주신 거야. 쓰라고. 이 땅에서 결국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의미가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거다?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한 자들은 뭐가 있을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상을 주시겠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연결점을 우리가 못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상으로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경륜, 구속의 경륜, 그리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경륜까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 그 다음은 큰 드라마라, 역사의 드라마,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의 드라마를 크게 그려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뭐가 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픈 것도 있어요. 아플 때는 뭐 하면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료해 주시면 치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저도 아프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다 바로 치료해 주던가요? 안 해줘요. 병원에 입원해서 오랜 동안 있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함 속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에 대한 데스티니를 여전히 가지고 계셔. 왜? 아직 안 끝났어. 언제 끝나요? 영원한 나라 들어가야 끝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다? 과정이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야, 내가 예전에도 함께 했었지. 지금도 함께 해. 그리고
앞으로 완성할 때에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분이 나의 아빠세요. 그분만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링반 대릉의 현실 속에서 살아갔던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 그들이 앞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목표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담부터 시작하시는 족보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어.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을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첫사람 아담, 모든 죄를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 대신, 죄악 대신 죄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교회 속의 한 부분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창조 경륜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거기서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링반대롱의 삶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신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 찬양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것에 가장 큰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 자다운 그런 삶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길을 잃고 헤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아버지 인생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정말로 귀한 아들, 딸들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자연 만물이 모두 순종하듯이 우리도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아버지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 감사의 손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이룩교회 성도들 위해, 사업들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